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의 복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겠죠.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하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제자 삼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분명히 가서 제자를 삼을 때 어떻게 제자 삼을지 내용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이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 이것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게 뭡니까? 마태복음의 복음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인생이 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가서 이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실제로 확인되는 겁니다.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장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그렇다면 뭡니까? 가장 축복된 현장이죠. 그죠? 여러분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문제를 두고 문제의 해결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도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전도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해야 우리가 힘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면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우리가 할 거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게 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아니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지 않아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온증 나리라.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역사가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기도원, 어떤 성령의 은사 받는 곳, 금식기도 아닙니다. 어디냐?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가장 사실적인 이적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적을 나타내신 분은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요. 그 이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게 하시는 믿음이죠.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현장을 안 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분명히 받는다고 했잖아요. 능력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삶이 현장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키려고 이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두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전도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요,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나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 생각, 내 계산, 내 경험, 나라는 것 싹 없어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나라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게 행복한 순간이거든요. 내가 나를 느끼면서 내 생각과 내 한계와 내 수준과 내 계산과 내 동기를 느끼면서 하는 기도는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내 수준에 갇혀서 하는 기도는요, 애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완전 노동이라니까요. 그 기도는, 내 안에서 하는 기도는. 나라는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뭡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치유가 된 겁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배경, 각인, 뿌리, 체질, 성품, 성향,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부 출신이에요. 그게 뭡니까? 아무 수준이 상관없는 거예요. 전도는 진짜 성령 충만이면 전도는요, 내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응답은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게 성령 충만한 이유를, 필요를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세계복음화. 아멘. 그래, 어떻게 되냐? 나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는 행복한 성령 충만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미션 중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오는 시대는 점점 편리해집니다. 지금도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다 가능해요. 앉아서. 여러분, 앞으로는요, 머릿속에 칩을 넣어요. 칩을 넣어서 내 모든 뇌의 신호들을요, 데이터화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만 해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 치킨 먹고 싶다. 그러면 밖에 치킨이 오는 거예요. 손가락 움직일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운동하고 싶다. 그럼 누가 바깥에서 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뭡니까? 우리 집안에서 나를 코치해 줄 수 있는 그 증강현신처럼 어떤 AI 로봇이 나타나서 할 수도 있어요. 계속 편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편리해져도 거기에 같이 끌려가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 선교하러 가는데 내 수준으로 가거든요. 내 수준으로 가는 것 때문에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두고 나의 삶의 자세를 두고 바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삶의 리듬이죠. 여러분의 삶의 리듬, 특히 보이지 않는 리듬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동이라. 애굽에 30년 동안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이 피 언약 붙잡고 빠져나와서 유월절의 절기를 행할 때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에 마음을 동였어요. 그 말은 뭡니까? 구원의 감격과 감사,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늘 24시. 우리의 삶의 자세가 24시 기도의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기도의 행복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다. 어디에서요? 오늘 십자가에서 뭐가 끝났다고요? 우리의 모든 방황이 끝났어요. 저주가 끝났어요. 운명이 끝났어요. 여러분 진짜 끝났다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가장 마음에 가지고 기억하고 누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까? 그 자체가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근신하라라는 말도 나와요. 정신이 맑은 상태죠. 우리의 정신이 무엇으로 맑아야 합니까? 우리는요, 현장에서 살아갈 때 너무 많은 정보와 사람의 소리로 인해서요, 복잡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합니다. 여러분이요, 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다. 여러분 생각은요, 복잡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도 거룩할지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까도 말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거룩은요,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의 거룩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셔요. 코람데요. 이걸 두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양심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다 맞춰줄 수 있어요. 왜 맞춰줍니까? 그 사람이 복음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양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걸 모든 걸 초월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만 남아야 되니까. 우리는요, 늘 마음과 생각이요, 삶을 살면서 이런 말 저런 말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세 가지를 누려야 돼요. 마음을 동이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으셨죠. 우리는요, 다른 것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어떤 삶으로 인도하려고 계시냐? 우리는요, 모든 호흡과 모든 삶이, 우리의 육신이 말씀의 삶이 돼야 돼요. 언약의 삶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혼은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이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보이지 않는 리듬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리듬 속에서 많은 것을 만나야 되는데, 이 리듬 없이 내 각인과 뿌리, 체질, 내가 살아왔던 그걸 가지고 살아가다가 덜커덕 자꾸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만나지니까 당연히 병들 수밖에 없는 이 삶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리듬을 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뭐라고 하냐?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미션이잖아요. 이 미션을 수행할 때 나오는 게 작품이에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삶을 살면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요. 이게요, 유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 선대를 통해, 믿음의 선대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기준이 되고, 그걸 통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 후대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회복돼야 되죠. 이걸 놓고 우리가 계속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삶의 리듬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는 삶의 기준이 있죠.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시간표는 그 시간표에 맞춰져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표를 두고 모든 것이 여기서 해석되고 여기서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힘이 뭡니까? 우리의 힘,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본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나그네의 삶의 시간표와 힘, 그리고 정체성,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은과 금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는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소망되어지시고 누려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죠.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뭔가 계속 무기력할 때 하나님의 힘을 향해서, 현장에서 보여지고 뭔가 느껴지는 그 세상의 환경과 힘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리듬과 기준이 치유되면서 오는 것이 바로 증거들이 오게 돼요. 그게 하나님 작품이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그 모든 걸 짊어지고 성육신하신 이 진리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내 앞에 육신적인 계산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라는 건요, 지금 사람의 말이 내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라는 건요, 사람들이 예측하는 일은 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눈에 보여지고 들리고 느껴지는 게 중요한 겁니까? 혼자 있을 때 한번 나를 잘 살펴보세요. 내가 무엇에 많이 영향받고 있는지. 다 부질없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리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두고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작품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이 없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 거짓이 없이, 이 거짓 될 수밖에 없는 게 많잖아요. 우리 안에는 동기도 있고,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능력과 이
전도의 역사로 작품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듯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다니까요. 쇠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을 지금 777로 정리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모든 건 지나간다라는 거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걸 내 삶을 가지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려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절대망대로 세워져 있냐? 기도가 절대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뭘 누리셔야 되냐면 이 생기를 누리셔야 돼요. 기도 속에서만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안 해본 것, 모르던 것을 아는 새로움은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질리거나 공허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누리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해도 새롭고요, 힘이 나고요, 재미있고요, 즐거워요.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자 조금만 집중하고 싸우면 어느 날 체질이 됩니다. 체질이 되면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상태를 바꿔내고 현장의 분위기를 바꿔내고 현장의 주도권을 바꿔내는 이 증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요, 흑암이 틈탈 수 없게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못 누리기 때문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지 마시고 오늘부터 기도 속에서 참된 생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진짜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기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이냐? 기도가 내게 가장 행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가장 편안하십니까? 안 하면 찝찝하고 하면 힘들고 그건 기도를 모르는 거잖아요. 기도는 여러분의 가장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누려주셔야 되냐? 24로 누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라.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게 왜 기도가 중요한지,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의 맛을 봐야 되는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영적인 세계에서 움직여지고 일어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이걸 해야 여러분들은 타협하며 살지 않습니다. 올인하는 삶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하면 안 되니까요. 이번에도 PK 수련회 진행하면서 주제별 포럼을 했어요. CVDIP, PK와 CVDIP, PK와 교회, PK와 가족. 사실은 질문을 쓰려고 했어요. 나는 가족이 이해 안 돼요. 애들이 탁 부딪혀 오잖아요. 나는 교회가 이해가 안 돼요. 라든지 나는 나의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질문 7가지를 써놓고 그 옆에 이제 아이들이 이 질문보다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선택하면서 들어오면 좋겠다 해가지고 주제별 포럼을 딱 했는데 CVDIP에 참여했던 아이들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쭉 왔는데 읽어보니까 전부 아빠 복음이야. 아빠 복음, 엄마 복음.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없는 거야.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그 문화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련회 왔다고 아이들이 뭔가 바뀌는 게 아니라 1대1로 내게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가 확인이 돼야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오셔서 바람이 불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는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죠? 어제인가 오늘 일본에서 지진이 났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더라. 또 불이 올랐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우린 자꾸 뭔가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리듬의 세 번째가 뭐예요?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안 될수록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강단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잘 안 됩니까? 강단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심심해서 주의 종을 세워놓고 할 게 없어서 주일날 1부, 2부, 3부 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한 주간에 내 인생에 성취될 말씀을 미리 주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기도 수첩을 새벽에 했는데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기도 수첩을 하고 나서부터 성도들이요 이상하게 강단 말씀을 안 붙잡아요. 성도님들 대청부도 그렇고 이상하게 새벽 예배 계속 우리가 강단 말씀 가지고 했었는데 전체랑 함께 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 수첩을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 수첩을 하는데 포럼을 해보고 하는데 현장 가서 포럼할 때마다 달라요. 강단 말씀을 안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의 뿌리가 안 내리면 주일날도 설명했지만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산사태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다가 우리를 여기에다가 두시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건 절대 하나님께서 우연히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지요. 생기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여러분 이게 있어야 사람이 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이렇게 가시면 후질근한 데 가면 어떻습니까? 서비스도 안 좋고 후질근한 식당 같은 데 가면 다시는 안 오고 싶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은 박의 사상이 있어서 불쌍해서 도와주시러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제가 돈 주고 먹는데 이 집 꼬라지를 보니까 음식 맛도 없고 뭐 이러면 다시는 안 갑니다. 다시는 안 가요. 왜? 생기가 없거든. 주인장도 생기가 없고 그 식당도 생기가 없고 음식도 생기가 없어요. 안 가요. 우리 교회에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냐면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담임 목사로부터 저 밑에까지 뭐가 회복이 되느냐? 생기가 회복되셔야 돼요. 전부 가서 세상에서 제가요 막 힘들다고 해서 뭐 해서 놨더니 이제는 다 집에 있어. 예배 안 드려요. 다 집에 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혹시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는데 한번 잘 보시라니까요. 강단 말씀이 성취되질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피폐해져요. 개인은. 그 병원 간다니까요. 병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라고 하는데 생명처럼 붙잡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안 나온다라는 건 우리 교회가 지금 흑암에게 덮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그지 은실아? 덮였네. 여러분 진짜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회복하려면 저기에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도 스케줄이 있어요. 저는 어제도 PK 수련회 다 하고 났는데 막 그 다음 날도 현장의 만남이 계속 스케줄이 있어요. 현장 가면요 살아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가장 고민은 뭐냐면 현장 와서 이 사람들 만나면 이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런데 가장 고민이 뭐냐면 이 사람이 나를 만나서 살아나면 안 되고 자기가 혼자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살아 있어야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말씀이 좋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병든 사람들이 먹기 좋게 만든 게 죽이잖아요. 뭐를 씹어도, 돌을 씹어도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막 사람 잘해줘서 교회 온다? 무리입니다. 무리가 많이 오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휩쓸면 안 되나니까요. 어제도 만난 청년이요. 자기 같이 일하는 직장에 온누리교회 다니는, 그 큰 온누리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들하고 말씀 포럼하는데, 자기는 자기 교회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데 어느 날 본문이 같아진 거라. 같은 본문인데 이 청년은 자기가 붙잡은 말씀을 포럼하고 정도인데, 이 청년이 말이면, 아니 언니 똑같은 본문의 말씀인데 언니가 말하면 은혜가 되고 힘이 난다고. 근데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 언니가 너무 괜찮으니까 온누리에서 화요일마다 성경 축제, 성경 캠프 해가지고 줄임말로 화성이라는 걸 지금 한대요. 화성. 뭐 화성 한번 가보세요. 근데 갔는데 이 청년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다락방만 유별나게 많이 모이고 훈련이 많은 줄 알았더니 두란노는 매일 모인대. 매일 밤 모인대. 매일 오전에 모인대. 근데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찬양하고 막 다 하고. 근데 그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비전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비전이라는 부분을 건드려주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비전이 뭔지를 제대로 못 붙잡는 거예요. 끝나고 나오는데 애들한테 비전이 뭐야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분위기에 취해 있는 거죠. 분위기에. 여러분, 그런 교회에 한번 풍랑이 휘몰아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가 뭔가 틀렸다 맞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걸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강단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생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요, 말씀 가지고 연결이 되어지면서 응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9월 달부터는 다시 강단으로만 새벽 예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봐야, 번성교회 성도들은 응답받는다라는 게 보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굳이 여러분 왜 인천 번성교회에 와서 이 강단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연히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좋은 말씀이 있을까? 요즘은 교회 안 나가요. 사람들이 유튜브로 자기가 원하는 말씀 다 찾지. 감동되는 게 얼마나 있을까? 새롭게 하소서 보면 얼마나 감동됩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 한계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을 받았다. 그거요, 계속 들어보세요. 무료합니다. 그 사람이 응답받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 현장에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시키고 치유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미션이 뭐냐면,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금요일 날 같이 어떤 걸 치유받아야 되냐? 전도 선교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드는 치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정확한 질서를 회복하는 치유.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밤에 늘 오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의무감에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모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내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진짜 행복이 납니다. 막 가식적인 행복 말고요. 그냥 머리로 들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 말고, 내가 가슴에 심어지고 현장에서 성취가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때요, 그걸 포럼하는 사람이 한 명만 서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뀝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청년들 데리고 우리 교회 집중훈련을 시작할 때, 야, 우리 다른 거 말고 매일 모여서 말씀 듣고 매일 모여서 말씀이 어떻게 내 현장에서 성취했는지 포럼하자. 신기해요. 아이들이요, 가서 말씀 듣고 현장 갔다가 확인한 걸 오는데
상태가요 매일 다르잖아요. 왜? 치유가 덜 돼 있어. 24가 안 누려지니까. 근데 팀이 돼서 그걸 하는데 어느 날은 얘의 포럼을 통해서 전체 상태가 바뀌어. 그 다음 날 빠르면 얘를 통해서 전체 상태가 바뀌어. 팀이 돼서 계속 상태가 바뀌면서 요 응답을 받아가는 거죠.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함께 있었던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응답 받았던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우리가 내가 혼자서 힘들다 싶으면 모여야지 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반기 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비밀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능력이 임해요.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반드시 이 영원한 기도가 우리에게 완성으로 누려지는 거죠. 이 완성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작품이 나오지고, 그리고 어디나 괜찮아요. 오히려 위기를 선택하게 되죠. 황무지로 가게 됩니다. 왜? 응답받는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갈 때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저것 때문에 가는 거죠. 2, 3, 7, 5총 종족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불신자가 보고 이것이 복음이구나 라고 할 만큼 여러분이 절대망대의 기도가 오늘 밤에 회복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놓치고 있었지라고 조금 점검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네. 저는 진짜 매주 응답받고 싶은 게 뭐냐면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걸 응답받고 싶어요. 이게 아니면 제가 존재할 이유를 못 느끼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보다 훌륭한 목사 많죠.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죠. 이 포럼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목사님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라고 포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내가 캠프는 캠프인데요. 캠프 하면서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불신앙이 확 오는 거예요. 불신앙이 탁 오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다운이 딱 돼요. 다운이 딱 되면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온갖 복잡한 계산과 생각과 동기가 확 올라와요. 불신앙에 싹 잡혀요. 그러면서 이상한 일이 나요. 다 미워요. 다 미워. 집에 있는 마누라도 미워, 새끼들도 미워, 다 미워요. 다 미우면서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확 떠나고 싶어요. 그러면서요 그냥 혼자서 나 혼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갑자기 육신 쪽으로 확 가버려요. 와, 이게요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하나님 뭘 놓고 싸워야 되고 뭘 바꿔내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뭡니까? 안 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한다 막 애를 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확한 것을 지금 맛을 못 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회복되도록 하나님 금토일 시대에 하나님 모델을 세워달라고 기도 제목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는 것들마다 기도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게 조금 이제 좀 된 것 같아요. 자녀들을 볼 때도요, 또 어떤 상황을 볼 때도요, 내가 육신적인 부분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뭔지, 이걸 찾아내는데 이걸 찾아내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영향받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인 부분에 막 신경을 쓰이잖아요. 저는 육신적인 부분도요. 뭘로 바꿔내냐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메시지와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걸로 바꿔내면요. 그 부분이 상관없어지거나 하나님 그걸 해결해 버리셔요. 이게 내 안에 장착돼야 치유가 돼서 전도 현장 가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장착이 안 되면 현장 가면 내 수준, 내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조금만 하면 응답이 이게 볼 텐데 왜 이 응답을 못 받지? 제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요번에 상황이 많이 있었잖아요. 시끄러운 이 상황들이. 지금 뭐 이렇게 나간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에서 나는 이 오직 복음 하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또 나와가지고 또 돌아다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가만히 있으래. 저절로 부흥이 된대. 그게 은근히 희망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나간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 말은. 그런 말이요 굉장히 막 이상하게 저한테 영향을 줘요. 하나도 안 와. 전부 큰 교회가. 절대 작은 교회 안 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작은 교회 온다? 절대 아니에요. 어디에서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까? 정확한 응답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나와서 온 성도가로 부흥이 된다? 절대 부흥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응답을 받아야 부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포럼이 되는 사람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이걸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하반기에는 요걸 조금 같이 이것도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되는데 저는 늘 고민이 그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되는데 뭘 하면 꼭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합시다 하면 뭔가 또 프로그램이 돼요. 사람 세우고 또 그 사람이 뭐 일을 하고 나면 그냥 그때 우아하고 한번 어떤 기분 좋은 곳으로 끝나. 절대 말씀의 성취는 기분 좋은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성취는 영원한 열매로 옵니다. 이걸요 우리가 같이 응답을 받고요 후대에게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생명 걸어야 되겠죠. 여기에 우리가 발판을 놔야 되고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제자로 서고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교역자, 담임 목사, 교역자, 중직자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증인들이 일어나는 것은 강단 말씀의 증인, 강단 말씀의 망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를 열고 요걸 같이 우리가 함께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로 힘을 얻고 뭔가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내게 말씀이 있냐고요. 안 그러면 큰 교회에서 찬양하는 분위기가 더 좋다니까요. 사람 많은 데서 같이 막 소리 내가지고 기도하는 게 훨씬 기분 좋다니까요. 우린 기분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에 제자를 남기고 제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올해는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이 기업을 내 인생의 작품으로 남기고 내 삶이 후대에게 유산으로 후대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할머니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하다 가겠다 라고 생각할 만큼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번 주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실제로 하는 증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하고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어 그 삶을 보는 불신자가 이 사람이 복음이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다. 라고 볼 만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그런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사라지고 팔려가고 교회가 사라지고 팔려간데 아무 감각 없는 이 세대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무엇이며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무엇이며 이 삶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증거를 보이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